요한은요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와 목사가 있고 악한 영에 미혹된 교회와 목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내가 이거 사는 옷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이 사는 백 진짜인가 가짜인가?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 옷을 잘못 사고 백을 잘못 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모이고 즐겁게 뭐 신앙생활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그 목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또한 성도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미혹 아래 있는지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2절과 3절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곧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왜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냐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 1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당시 영지주의 영역을 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이것을 주장한 이유는 결국 고난은 없고 영광만 가득한 삶을 그들은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좁은 길 오라.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정하고 십자가도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기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준 분별의 기준 나에게 지금 성령이 있는가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있는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인정하면 고백하면 성령 안에 있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악한 영 가운데 있다. 아하 나는 이거 고백하고 있는데 안심되죠? 근데 뭐예요?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자 내 삶의 왕 되심을요 믿고 살아가는 삶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왕 되심을 믿으세요?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뜻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닙니까? 내 계획, 내 감정 여전히 내가 왕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 주인은 여러분 아닙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삶.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면 세상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미혹 아래에 있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기준은 듣는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방향.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듣지만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한 거짓 복음만 듣는다라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듣기 싫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내가 이전에 왕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왕이래. 좋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면 내가 구원받는데 좋죠. 너무 좋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내 삶에 소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왕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내 고집, 내 기질,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요 내가 왕 삼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를 위해서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신앙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요 신앙의 열정도 갖지 못합니다. 신앙하는 의미를 갖지 못해요. 내가 신앙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룬다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열정을 내요. 새벽 기도도 오고요 금식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죠. 금세 사라집니다. 신앙하는 의미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진짜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근데 이걸 이해 자체를 못해요. 내 삶에 여전히 결핍이 있는데,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왜 신앙해야 되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기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러한 진짜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거짓 복음에는 열광하는 겁니다. 왜요? 거짓 복음은요 너무나도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 안에는요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가 잔뜩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왕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욕망이 가득 담겨 있는 이 거짓 복음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진짜 복음, 내가 지금까지 왕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러한 자기 부인이 담긴 십자가의 복음은요 자신들의 욕망과 철저히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짜 복음은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신비적인 거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내용이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신비한 지식들, 또 아니면 열심,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너무 좋거든요. 기복주의. 여기 다 나의 욕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예언한대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을 건드리잖아요. 너무 신비하고. 열심히 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기복적인 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가치를 이룰 수 있대요. 신앙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이전에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믿는 거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느냐? 당신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인이 주님 맞느냐? 이거를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미혹 아래에 있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그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열매. 내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가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즉 뭡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2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당연한 원리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을 믿는데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대요. 그분과 내가 교제가 있대요. 사귐이 있대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냐면 자꾸 또 사랑하는 척을 하려고 해요. 사랑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사랑이 기준이래? 그럼 내가 사랑해야지.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흉내내잖아요. 흉내내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행동에 집중해요. 율법에 집중해요. 이 내용 들으면 또 내가 사랑해야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너의 지금 관계성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것을 교정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자꾸요 또 척을 하려고 해요. 자꾸 사랑하는 척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하는 척을 하면 철저히 내 기준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 기준에 벗어나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벗어나잖아요, 절대 죽었다 깨도 사랑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게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거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잖아요. 곧바로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결국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요, 다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국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요,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미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그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무 미워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당연했거든요.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나거든요. 내가 탕자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미워요. 근데 결국 그 미움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없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주님과 연결됐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미움은 몰아내고 사랑이 공급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미워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사랑을 선택하는 게 나아져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결국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깨닫고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척을 했거든요. 네, 아니라는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아니구나. 나 사랑 못하는 자였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만큼 죄인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요, 주님, 저 사랑할 수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돼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 사랑을 넉넉하게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요,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처럼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듣는 방향이었죠. 나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거짓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부딪히는 듣기 싫고 불편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은가, 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십니까? 고민해 봐야겠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있다면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고민해 봐야죠.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지셨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거나 내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불편해하세요. 내가 그럼 내 이전의 생활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복음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없는 나날들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그 복음 가운데 거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주인 되는 그 삶 내려놓고 주님 안에 방향성을 갖고 열매 맺는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의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